안녕하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시는 세 분의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함께 하늘 가는 길동무 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서로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장작이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모아져 가지고 불을 일으킬 때에 불덩이를 크게 만들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일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늘 항상 귀하지만은 더 특별한 것은 우리 이제 권사님이시고 또 오랫동안 개신교에서 신앙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우리 재림교회로 다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을 하시게 된 걸 너무나 특별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이유민 형제는 아주 젊고 건장한 또 우리 청년이신데 하나님의 기별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함께 또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게 돼서 더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술들을 개발하고 고안해냈는데, 그 중에서 의학 역사 가운데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두엽 절제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술은 대뇌의 감정과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을 고의적으로 파괴를 시켜가지고 사람의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과격한 그런 그 상태를 유순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890년대부터 1935년, 40년, 50년, 60년, 70년에 걸쳐가지고 이 수술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방법은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눈꺼풀을 들추고 여기다가 좀 끔찍하지만은 송곳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뇌 속을 갖다가 막 휘젓는 거예요. 이 뇌의 앞부분을. 그래가지고 뇌의 일부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시술인데, 이 시술이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송곳 하나 푹 찔러 넣어가지고 막 헤집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에서 조금 그 약간 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그 정신병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환자들을 이 시술에 많이 이렇게 이제 내맡겼어요. 근데 이 시술이 대유행을 하게 돼가지고 심지어는 이 시술을 개발한 사람이 노벨 의학상까지 탔습니다. 참 무식한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시술 이전에는 이렇게 감정 표현 그나마 하던 환자가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감정 표현도 못하고 운동 능력이 없고 그야말로 좀비가 돼버렸어요. 살아있는 좀비. 그래서 이제 의학계가 이 부작용을 급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게 너무 세간에 부풀려졌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 시술을 갖다가 이제 금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그 뇌 손상조차도 이 사람의 판단과 또 생각과 정신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과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죄의식 그리고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신과 또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사람의 인격과 태도와 정신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절름발이가 걷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눈을 안 보이시는 분이 보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귀머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인격과 생애가 완전히 놀랍도록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것만큼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다고 어느 책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오늘 제가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 구속의 과학, 또 신령한 그 신앙의 어떤 그 과학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침례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침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개하고 뭘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뭘 얻겠다? 죄 사함을 얻겠다. 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뭐 죽인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죽음인데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죽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다 죄인인 거예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쓴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큰 돌과 작은 돌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는데 한 여인이 자신이 젊었을 때에 저지른 큰 죄들, 잘못들을 괴로워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다른 한 여인이 또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큰 잘못 저지른 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노인이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여인에게는 당신은 큰 돌 몇 개를 주워오시고 그 다음에 나는 대거 없이 죄 안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에게는 당신은 조그만 죄악돌을 많이 좀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돌을 다 주워왔을 때에 이 노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돌을 가져온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금방 갖다 놨을까요? 금방 갖다 놨어요. 몇 개 안 되고 너무 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조약돌을 주섬주섬 많이 주워온 여인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갖다 둬야 될지.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큰 돌과 같은 큰 죄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갖다 각성시키고 일깨우고 그 다음에 그 가책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찮아 보이는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갈 듯한 그런 작은 죄들은 우리가 쉽게 잊고 살기 때문에 뉘우침도 회개도 없이 그냥 죄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면서 구주의 필요도 못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는 죄 안 짓고 산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뿐이지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고요?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누구의 필요를 느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을 갖든지 안 갖든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다 죄책감을. 그래서 우리가 후회라는 것도 하고 반성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 죄책감을 없애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두엽 절제 시술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신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죄책감에 너무 시달린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 좀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전두엽 절제 수술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수술대 위에 자발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살아있는 좀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침례의 의미는 바로 침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옛 생활에 대한 죽음, 옛 습관에 대한 죽음, 옛 기호, 그 다음에 옛 자아, 옛 성질, 옛 입맛, 예전에 듣고 보고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침례 받으시는 두 어른들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또 거듭남의 경험들을 삶을 통해서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오늘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옛 생애를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우리가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침례 받기 전에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이익을 구하고 세상의 부귀영달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나라는 것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삶의 이유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대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쾌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우리가 다 동일한 결심들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참 불안하고 그 다음에 치열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힘있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는 세 번째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의미해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활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갖다가 일요일 예배일로 주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재산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성경절을 좀 찾아와 주세요. 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지켜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것은 성만찬이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기념은 뭡니까? 부활의 기념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도 나오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침례예요. 침례. 여기 제가 성경절을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일요일이 아니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는 새로운 몸, 새로운 사상과 정신과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 성경절 읽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갖다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침례가 뭐라고요? 우리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생각할 때 항상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될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는데 한편으로는 하늘 가는 길동무들이 있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정식으로 입교하는 의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 로마서 3장 25절 2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나도 약간의 주목을 받을지언정 아들로서의 명예와 특권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대에 로마 시민이 되려 하면은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로마인들이 16세가 되면은 성인의 표시로서 이 토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복, 여기 그림에 나오죠. 토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복을 입혔어요. 옛날에는 옷도 다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입혔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종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면은 누구의 옷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가 세상에서 방탕하게 그렇게 지낼 때에 누더기를 거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종의 옷, 누더기 옷을 갖다가 벗기고 의의 옷을, 아버지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까? 옷이 날개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달리 보여요. 고상한 옷을 입으면 고상해 보이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말쑥한 정장을 입고 나오면 참 근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 고상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한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아고스토스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되어서 제국의 황제가 됐어요. 양아들로 입양이 됐지만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나 안토니우스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다 양자로 왕의 그 권세를 갖다가 상속받기 위해서 입양된 그런 그 사람들이고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오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후계자 그리고 상속자를 원로원과 관료들 앞에, 군인들 앞에, 백성들 앞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황제의 옷을 갖다가 황제 자신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상속자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계자예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계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한 푼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미국의 그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한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어떤 그 한 교인이 13살 때 집을 가출했던 아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8년 만에 남루한 차림에 그 마약 중독자같이 초점을 잃은 그 눈빛을 하고 방황하며 구걸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25센트만 주십시오. 구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즉시 아들을 알아봤어요. 사랑이 눈을 밝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인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야, 너 도미 아니냐? 너 내 아들 아니냐? 근데 이 청년은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야. 네 내 아들이라니까 하면서 아들을 덥석 껴안고 소리 질렀어요. 이놈아,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넌 지금부터 내 집, 내 통장, 그리고 내 농장, 돈 다, 내 생명까지 다 내 것이야. 나와 함께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것, 썩어질 것, 별거 아닌 거 25센트 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 축복되고 또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 세계 2천만 재림교인들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드실 우리 세 분의 침례 후보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동행을 하늘까지 계속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결심을 하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결심이 하늘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분들의 삶과 신앙과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증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지지와 또 격려를
끊임없이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침례 예식을 또 거행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2000년 전에 주님 침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 모든 예식을 인쳐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